어느 시골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물뱀이 있었어요. 그 물뱀이 개구리 뒤로 가만히 조용히 다가가서 이상하게 확 덮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어느 때를 기다리는가 보니까 개구리가 뛸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구리가 뛰니까 물뱀이 확 그 개구리를 무는 거죠. 엉덩이를 확 물었습니다. 근데 이 독이 든 이빨을 뒤로 싹 감추고 그 입천장에 부드러운 그 비단 같은 면을 포근하게 개구리를 감싸 안게 된 거죠. 개구리 입장에서 이 부드러운 게 뭔가 하고 이 포근함에 취해서 또 이따가 또 폴짝 뛰려고 하면 이 뱀이 개구리를 더 집어삼키고 또 뛰면 더 집어삼키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 좋다, 이 느낌 좋다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뱀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를 서서히 잡아먹는 물뱀처럼 마귀도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뭔가 포근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주 망하는 줄도 모르게 점차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서 세상에 빠져 타락하게 만들고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만 살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집어 삼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마귀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점점 잠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사단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세상을 거스르고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께로 전진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한테 기도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러 데려왔잖아요. 열심히 막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엎어져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죠. 예수님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안 들려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좀 그런 결단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의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시험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한테 오셔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까지 이야기하셨어요. 38절 보시겠습니까? 본문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깨워서 제발 같이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죠. 제자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졸았던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하고 절박한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병원 갔는데 의사가 죄송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못 고친대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죽을 날만 기다리래요. 여러분, 그럼 교회 와서 매일 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와서 기도하라고 졸고 있을까요? 깨워도 계속 졸고 제자들처럼 퍼질러 잠만 잘까요? 아니요. 잘은 몰라도
여러분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겠습니까? 밤을 새서 기도할 겁니다. 왜요? 절박하거든요. 간절하거든요. 제가 한국에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아이가 혈액암에 걸려 이제 죽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어머니가 매일 마가의 다락방 올라오셔서 매일 철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렇게 철회하시면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생생한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던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기도 안 해도요,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기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평안에 속아 인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지금 마귀의 손 아래 종로로 타는데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식대로 삽니다. 마귀에게 철저히 휘둘리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편안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시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잠들 수밖에 없어요. 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를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막 일이 너무 많으시고 바쁘셔서 기도 못한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많아진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전처럼 그렇게 바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일이 많아서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고 했으면, 그럼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많아졌으면 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아, 피곤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살 때 피곤하긴 해요.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거든요. 새벽에, 오전 집회, 저녁 집회. 그리고 오후에 중간에는 뭐 나무하고 뭐 집 짓고 삽질하고 정화조 심고 공사하고, 밤에 저녁 집회 끝나고 나면 정리하고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피곤할 법하죠. 뭐 중간에 운행도 해야 되죠. 작업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걸 점점,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전도사님들 같이 모여서 마가의 형제단 해가지고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는데, 같이 훈련을 하는데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고 산에 올라가서도 막 처음에 쭉 기도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뭔가 조용해져요. 점점 이렇게 뭔가 이게 뭐지? 하고 졸고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휴가를 줬습니다. 오늘은 집회 참석하지 말고, 오늘은 예배 참석하지 말고 쉬라고, 자라고. 자, 그러면 쉬고 자고 나면 더 힘이 많아서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쉬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 했을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쉬고 났다라고 생각하고 더 혈기 부리고 내 고집대로 하고, 여러분, 온전히 회복돼서 야, 이제 잘할 줄 알았는데 교만해지고요.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결국 마귀한테 휘둘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쉬어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을 계속 쩌든 건
생명력이 고갈된 거예요. 계속 곤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원적으로 새로운 삶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요, 죽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죽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깨어날 때 하나님 곤비함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도 이 마귀 역사로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되고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빨리 2005년도에 빨리 넘어간 나라잖아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최근에 빌 C6라는 그 법안이 통과된 이게 뭐냐면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Conversion therapy, 그러니까 동성애인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 교사, 부모 등 모든 이 사람들이 이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목사가, 부모도요, 심지어는 교사가 동성애에 걸린 친구들을, 동성애인 친구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금지되는 법안이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불 벌금에다가 2년에서 5년 감옥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BC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자아이인데 15살 한 아이인데 자기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남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남성 호르몬을 계속 주사를 맞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소송이 간 거예요. 자식이랑 부모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자아이잖아요. 쉬라고 불렀다고 차별했다고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했어요. 내 딸이잖아요. 그래서 쉬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는 자기가 남자래요. 근데 쉬라고 불렀다고 차별했다고 부모로서 가진 양육권을 아이로부터 박탈당했어요. 빼앗겼어요. 애랑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를 사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황망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레인보우 마크를 달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본주의를 앞세웠습니다.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무너진 주의 진리를 다시 수호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아이고 이제 어쩔 수 없겠다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악을 할 거 아닙니까? 사활을 걸고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방해하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향해 걸어가던 내가 주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려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걷어가려고 합니다.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려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달콤하고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겁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게 만들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준다고, 막 좋게 해준다고, 그 조건들을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으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따다가 잃었다가 다시 조금 땄다가 본전 찾았다가 하면서 조금씩 빠져들게 만들죠. 제가 해봐서 그런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잘 몰라요. 나중에는 막 집 팔고 재산 팔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을 멸망시키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은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죄짓고 불의한 일은요, 하면 할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어요. 죄인 줄 빤히 알면서도 죄 짓는 일은 재밌어요. 내 육신이 원해요. 밤새도록 피곤한 줄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지루하고 왜 그렇게 길고 설교 시간도 왜 그렇게 길고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을 것은 재미있고 살 것은 지루하고 힘드니 이게 모두 마귀가 만든 작품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재밌대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싶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마귀가 나를 속여 자꾸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마귀는요, 막 뿔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마귀인지를 알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마치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은 것처럼 교묘하게 정복당하도록 우리의 약점을 서서히 파고들어서 조금씩 변질시켜 죄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놓는 거예요. 이게 죄야? 뭐 이건 아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워하기만 해도 뭐 한 거래요? 살인한 거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뭐 한 거래요? 이미 간음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이미 죄를 지어도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보게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까지 고백하나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마귀는요, 우리보다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가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영적인 이 존재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에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치는 영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요. 어리석은 나를 의지해서 마귀의 손에 놀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다 하죠. 근데 말하는 게 진짜 내가 아니고 엎어지는 그쪽으로, 내가 엎어지는 쪽이 진짜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마귀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알 수 없고, 세상 유혹과 세상 생각과 내 고집에 휩쓸려 마귀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비참하게 영혼이 망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타당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요즘 시대에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 요즘 같이 바쁜 때 주님도 네 사정 다 아신다.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에 적당히 좀 해라. 꼭 과격분자처럼 꼭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냐. 아이 세련되지 못하게, 아이 경거망동하게 이 솔깃해지다가 그런가 하다가 마귀한테 지고 끌려가고 내 영혼이 파멸로 하나님과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겠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막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막 휘둘리면서 살겠나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바로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쓸데없이 막 헛소리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졸리고 피곤하고 가기 싫어져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요 유행이 없어요. 요즘 시대라는 게 없다고요. 옷도 유행이 있고 노래도 유행이 있고 뭐 다 유행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에는 유행이 없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가진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달라야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죽어버려야지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님 앞에 나오려면 얼마나 방해를 할까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집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집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집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한 사람 한 사람씩 아픈 거예요.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당을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집안에 종교를 바꿔가지고 다 아픈 거라고. 아니, 고민이 되는데 진짜 다 아파요.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 말 듣고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홀딱 돌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 섬기는 무당 말 더 잘 들어요. 기도로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여러분, 겨우 그 가정은 무당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러다가 마귀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를 것 같죠. 근데 뭐 상황은 다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보다 무당의 말을 더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기도하기보다 그냥 세상의 쾌락과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어두운 욕심들 그런 것 쫓아가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쳐야죠. 힘들면 기도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죠. 잔다고 해결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를 딱 봤는데 얼굴이 보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뭐가 씌었어요, 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박보영 목사님한테 막 기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보통 난폭한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를 막 그 자리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못하게 하고 박보영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목양실로 부르셨어요. 이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할머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 이 할아버지는 물론 양신 역사가 있다, 마귀 역사가 있다. 근데 이 할아버지 몸도 실제로 진짜 너무 아프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치료비는 우리가 다 지불할 테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자. 영적인 것들을 풀어야 될 것들은 기도하고 기도받고 기도함으로 풀어내고 쫓아내고, 진짜 몸이 아픈 건 그 몸을 치료해야 된다고 병원 가서. 안 그러면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사단이 또 크게 더 역사할 수 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몸도 치료하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됐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셔서 거기로 막 이제 아침부터 일찍 운전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만나고 병원 가서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이제 쫙 검사하고 뭐 치료하고 이런 것들 쭉 예약을 해서 이제 날짜를 D-Day가 딱 왔죠. 참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사역하는 게 보통 이제 피곤한 일이 아니니까 잠도 잘 못 자는데 그래도 목사님 시키셨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고 주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종합 검진을 하려고 하면 뭘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뭘 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쉽지 않은데 또 다시 예약을 잡아가지고 다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짜증이 확 이렇게 밀려오면서 진짜 할아버지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짜증이 이렇게 확 밀려나려고 하는데 마음에 한켠에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민아, 더 기도해라. 그 할아버지 위해 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는 오랫동안 묶여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셨고, 왜냐하면 사실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선교지까지 가셨던 분인데 아무튼 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술 담배도 못 끊고 아주 이렇게 힘들어지셨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목자지가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 할아버지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님 주신 기회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 할아버지 뵐 때도 기도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시고 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도할 기회를 주셨으니 할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더 기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할아버지를 묶고 있던 더럽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놀아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위에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한번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서울이 아니라 마가에다가 앞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시고 얼굴을 봤는데 그 마귀 얼굴이 아니고요, 해같이 빛나게 웃으시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고마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 내 영혼의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기도해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가치 있는 영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마귀의 역사를 끊어내고 내 영혼이 온전히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영혼을 깨울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 살아나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기도하며 이 시대를 돌파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시기를 영적인 돌파를 기도함으로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